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 지식으로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리 참 그 지식이 좋고 또 뭐 가치 있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한 거나 영생에 관한 거,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 없어지고 썩어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상시하게 잘 나타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영원한 내세나 부활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오늘 말씀은 영생,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지식으로서는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 영생을 알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알고 깨달아 가지면 참 기쁨이 참 기쁨이 큽니다. 우리 세상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모르고 자기만 알면은 그것도 기쁘고 좋음이 많지요. 또 든든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영생, 이 영생을 세상이 모르는 이 영생을 참 자기가 깨달아 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참 복된 일이고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너무나 참 믿음을 합하지 않으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영생일 해도 그냥 뭐 영생이겠지 이렇게 넘어가 싶습니다. 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생 반대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읍시다. 믿고 이대로 살면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관에 대해서는 참 깨닫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전갔지만은 이 세계 교회에서 이 영생관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그런 교파가 거의 없다시피 할 그런 정도입니다. 막 100에 99, 막 더 100에 99라 할 만큼 그만큼 지금 가려워져 있는 그런 것이 영의 일이고 영생관에 대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일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영생은 언제 하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부활할 때 안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서 영생한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날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다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비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영생은 언제 영생합니까? 언제부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디서? 현실에서. 또 영생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거다. 또 우리의 심신도, 이 심신도 현실에서 그 현실에 해당되는 각 요소들, 각 기능들이 살아날 때 심신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만물까지도 새롭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총공의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귀한 교리인 줄 알고, 참, 예, 1층에 한번 들을까 말까한 그런 참 말씀 아닙니까? 일반 교계에서는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듣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면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갑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이 영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총공의 신앙생활에도 이걸 모르면 믿지 않은 아니 일반 교인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하늘나라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그것을 영생한다 하니까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에 할 일은 뭐냐? 예수 믿으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거 다 이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룰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데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우리 공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이 영생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 자신은 어떤가?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 자신은 정말 참 이 영생을 내가 알고 깨닫고 참 이게 다시 말하면은 참 천을 다 줘도 이보다 귀한 것이 있은 게 없다는, 이게 더 귀하되는데 내가 이걸 믿고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또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켜서 이렇게 영이 중생됐고, 중생한 이 영은 죽지이기 때문에 이 심신은 소유격입니다. 이 심신에 속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 날마다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이 심신을 이렇게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영이요 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 중생이라 하지요.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하는데,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또 주체 이치고 단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단번에 살리셨다 그랬죠. 단번에 주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단번에 살리셨고 우리의 이 심신은 뭐 수많은 수많은 그런 요소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신을 살리는 것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이 살아나는 것을 심신의 중생이라 그래 안 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 하지요? 그거는 중생이라 그래 하는데 자, 우리 죽었던 이 심신의 요소들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 하지요? 이거는 몸의 구속이라 합니다. 자, 구속. 심신의 구속, 몸의 육의 구속, 심신의 구속이라 그랬습니다. 구속. 다시 말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중심이 몸이 살아나는 것은 심신이 살아나 심신의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구속, 심신이 살아나는 것은 언제 살아난다고요? 예, 이 세상에서 현실을 통해서 이 심신의 요소들, 심신의 기능들이 이 세상, 이 현실에서 살아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딱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자, 힘쓸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 힘쓸 필요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힘쓸 필요가 없잖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이 일이나 또 사건이나 물질이나 만물들도 자, 언제 그게 새롭게 된댔지요? 언제 새롭게 됩니까? 예, 그렇죠. 현실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 소유니까 우리에 관련된 그런 모든 만물들까지도 새롭게 된다. 만물이 살아나는 것을 새롭게 된다 그랬지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것을 몸의 요소들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구속이라고. 심신의 행체가 살아나는 것을 그건 부활이라 하고 심신의 행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 하고 자, 심신의 각 요소들 기능들이 살아나는 것을 심신의 구속이라 하고 몸의 구속이라 하고 만물들이 살아나는 것을 만물들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디서 살아난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자기 현실에서 이것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따분하기도 하고 왜? 오늘 또 올밤 예배 가야 되나? 비가 오는데 춥는데 덥는데 몸이 피곤한데 일이 바쁜데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 왔다 또 주일이가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요. 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뭘 모르는 증거입니까? 영생을 모르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생을 모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몸의 이 구속 심신의 기능은
각 현실마다 안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그 현실에 해당되는 건 다 살아나는 겁니까? 다 살아날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고 약간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또 죽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살아날든지 죽든지 살아난 양이 얼마 되든지 죽든 양이 얼마 저전 그 현실에는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있고 뭐 참 사람에 따라서는 다 살릴 수도 있겠지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지요?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게 영생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뭐냐면 우리 영이 뭡니까? 중생됐다 그 말입니다. 영은 중생돼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은 뭡니까? 이 심신의 요소들, 심신의 요소들이 구속감을 받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살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살리라 그랬지요. 가만 놔두면 다 죽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심신이 구속함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속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걸 자기가 벗어버리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성을 줘서 벗으려면 벗고 입으려면 입고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 건설구는 영생은 그렇게 하나님 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에 해당된 자기 심신의 요소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이 눈, 저도 눈이 지금 백내장이 지금 온다던데 눈이 뒤집어져 가보니까 이 눈 하나만 해도 우리가 이게 얼마든지 보는 거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고 이러면은 이거 말도 못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기능이 이 요소들이 이 눈의 요소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그걸 기능으로 말하면 기능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꾸 눈이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세상이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 세상이 것도 막 우리가 막 뒤에 가서 후회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눈을 했지만은 저도 요새 이 뭐 참 폰에 우리는 이제 그 세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폰을 전에 설교를 봤는데 요즘 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때로는 또 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보고 하지만 그러니까 야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눈이 좀 나빠 좀 진지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능이라는 것은 중요소라는 우리 몸의 심신의 요소. 이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살았을 때도 그게 기능이 안 되면은 볼 수가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없는데 우리의 이 몸은 영생할 이 몸인데 크게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 있다? 자꾸 생각해보나. 자꾸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이게 복이 때문에 자꾸 깨달아지는 거다. 깨닫는 겁니다. 중시 영생이 있어. 이 심신의 구속 이 중요해. 몸의 요소들 이거 살릴 수 있는데 이거 참 잘못하면 다 죽여. 어떨 때 죽이지요? 예.
현실에서 누구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만. 주님의 대속 잊어버려. 말씀 잊어버리면은 막 이거 대속을 벗어버립니다. 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 뭐 학생이면 전교 1등을 하고 뭐 장사하고 업을 하는 사람이 큰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거는 뭐 수입이 되고 1등을 하는지 몰라도 뭐는 다 뺏겼습니까? 영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자꾸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신비한 것이잖아요.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은 만져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만지시면 확신이 가는데 이 영생이 되기는 이거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안 보이고 모르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 오면은 그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마음 목숨 또 다해서 해야 된다. 뭐 적당히 해보는 거라. 자 적당히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가? 영생이.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는 그 영생, 하루하루 이루는 그 영생이 자 가치가 얼마나 커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크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읍시다. 네. 참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 참 야단이 안 나겠나? 정말 믿어지면 안 그렇겠습니까? 천하보다 큰 수입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는 이것이 그냥 뭐 마음보다 거짓된 인생인데 그 뭐 참 묵상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것도 여러분 뭐 잘해보려 하면 그냥 됩니까? 세상 일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뭐 뭘 해도 10년이 넘어야 되고 뭐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해야 뭐 될까 막 하는데 세상 것도 그런데 이 영생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가? 과연 이보다 귀한 게 있을까? 뭐 수입으로 말하면 이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이 있을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관이 이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 주관이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객관인데 객관의 그 역사가 자기에게 주관이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가 알면은 정말 참 우리 하루하루가 참 새롭고 한 주간 한 주간 기다려지고 정말 참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가치 있고 뭐 이 신앙생활 하는 그 외에 뭐 다른 것에 뭐 어떤 관심이 갈 그게 없으면 왜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묵상하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다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영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우리 배웠지요? 현실에서 어떻게 되지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그랬지요? 누가복음 10장에는 25절 이하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했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요한 1서 3장입니까? 자, 뭘 지키면 영생은 됐지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영생한다. 그렇게 했고 이건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렇게도 저렇게 보이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기를 영생은 그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 공로를 늘 생각하면서 대속 공로를 벗지 않고 그렇게 살면 뭐가 됩니까? 영생이 되어지고 또 현실에서 진리대로 살면 뭐가 되지요? 영생이 되어지고 영감대로 살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루려 하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소망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 안과 밖에는 이걸 이루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하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지요? 옛사람. 옛사람이 내 속에서 날마다 이 영생을 이루게 합니까? 못 이루게 합니까? 못 이루게 해요. 그래서 못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우리를 못 이루게 합니까? 현실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데 살아야 하고 이 사람에게 비동대에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비동대에 살아야 하고 눈에 보이는 거 비동대에 살아야 하고 세상 여론에 비동대에 살아야 하고 이 내 속에서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내 속에는 도와주는 이 성령, 중생은영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 성령이 중생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내 생각대로 내 좋아하는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 따라 살고 영감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속에는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영생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속에 요소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 밖에는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영생을 이루게 합니까? 못 이루게 합니까? 악한 세상이 했죠. 악한 세상에는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 이 세상은 전부 자기 좋아하는 자기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말하면은 자기 중심이라 피조물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도 가만 들어보면은 세상 안 믿는 사람, 예를 들어 세상 안 믿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안 믿는 부모입니다. 안 믿는 부모를 만나도 안 믿는 친구를 만나도 안 믿는 선생님을 만나도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은 약하잖아요. 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 자,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뭘 가져요, 아주상? 아주상 뭘 가져요? 무슨 믿음? 영생보다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물질이 좋고, 근세가 좋고, 세상 것이 좋아도, 심신의 이 기능, 심신의 요소보다는 이거보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밑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죠. 물질은 사람 이치입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다 해도 내 이 몸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몸의 요소, 이 심신의 기능, 죽는 거, 이거 죽고 이 세상 거 아무리 뭐 이렇게 취하고 잘 돼도 그거는 썩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자, 믿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겠습니까?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적당히 하면 됩니까? 다 해야 됐습니까? 다 해야 돼, 다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 한다는 남는 것이 없어야 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하면은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학생은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생각하면 공부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가정주부는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업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나님 생각하면 뭘 장사는 어떻게 하고, 가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가다 못했는데, 이어서 하려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 하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학생에게는 뭘 합니까? 학교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하고 성경을 읽어라, 내만 생각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에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네 가지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굴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업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하면은 하나님 잘못됐지요. 그래서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다 하면은, 자, 이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다. 이걸 믿읍시다. 우리 이걸 믿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몇 가지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몇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몇 가지나 했습니까?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가지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첫째, 둘째, 첫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도 힘, 뜻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지요? 네.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사랑하는 것이다. 구원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 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구원을 네 가지가 사랑해요. 내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이 네 가지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이 주님의 사발 대속,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세상 모든 일을 하면은 자 그것이 구원을 사랑하는 것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굴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내 마음 목숨 힘 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구원 우리 총괄 16가지 구석이라 그렇게 다 주겠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자기 전부를 삼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 사랑했죠?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계명이 됐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 됐지요? 계명 지키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그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자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계명을 많은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자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많은 거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세 번째를 했죠. 두 번째는 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됐습니까? 속성이 됐죠. 속성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구원 입은 자로 사는 것. 내가 대속 입은 자로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사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속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속성을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계명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되겠죠. 계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제 배운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다시 첫째 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입은 자로 구원 입은 자로 사는 겁니다. 대속 입은 자로 사는 거, 벗지 않고 사는 이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걸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8가지 속성 내가 이 8가지 속성을 내가 놓지 않고 이 8가지 속성 내가 되려고 이런 8가지 속성의 사람이 되려고 4가지를 다 하면은 그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계명 현실에 하나님 명하시는 그 계명을 내가 4가지 다 해서 지키는 이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했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지요?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몸 사랑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살리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면 죽어가는 멸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위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병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상가 아무리 뭐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그거 뭐 자기가 아무리 가져도 그게 필요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죽어가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 뭐 세상 거 죽어가는데 세상 거 뭐 여기 좋다 그거 주라 그래서 하면 그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가지는 위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형제도 맞아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주님의 대속이죠. 대속. 예수님의 대속. 한마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영원한 멸망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하는 거, 살아나는 거. 이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지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희생해 가지고 이 참 대속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본이 돼가 믿음의 본이 돼 가지고,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늘나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제일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 예수님이 대속을 전해서 특별한 방법을 전해가지고 이웃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3가지, 이웃 사랑 1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나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이거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제일 이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힘을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자원해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은 내 속에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봐, 소유와 생명과 다 그걸 빼앗아도 나는 이 영생을 내가 놓지 않겠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 구원을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이 구원을 우리가 남은 오늘 자기 말아야 되죠. 남은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알아가지고, 남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는 그 비동받지 말고 이 구원 이루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성부의 하늘왕아 명성 원치 않으며 절교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